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나온 부분입니다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입술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선포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모든 방향은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 속에 사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도 집요하게 추구하셨던 것,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 죄의 힘이 포박을 당하고 무력화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며 그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에 묶여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이켜서 회개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리를 잘하는 예언자들이나 이 성경의 기자들이 회개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체가 누가 됐든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끌림 받는다, 이 주체중심적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불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방식과 세상의 군왕이나 권세가 다스리는 방식은 전혀 다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직 못 깨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평안한 것인지를 슬쩍 엿보아 알며 한 번씩 그 다스림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을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진행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아 심판을 면제받고 이제는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어마어마한 영역의 한 부분인 것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주제일 뿐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결국 여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입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푸는 해석의 키이고 또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튀겨내더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해 말씀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치 거울로 마음을 비춰주시듯이 비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마음에 살짝 앉았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그게 뭔데? 그게 왜 중요한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원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미한 말씀에 의한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원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흔히 사람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유혹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마음밭의 반응을 원수의 존재와 연결시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인들이나 교양인들은 이 원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 자신이 원수에 의해서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자기의 존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나는 순간 이미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과 교양과 학문과 철학의 힘으로 원수의 존재라는 것을 신비화하거나 혹은 신화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분명히 있고 사탄이 있다.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악한 힘들을 통제해내고 묶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원수의 존재를 꿰뚫어 보며 그 힘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약하다.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깨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해요. 열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내적인 평안이 있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자유함이 있지요. 그분의 이끌리심 속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이 사람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 환난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삼켜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유도 사실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죄의 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호로록 날아가 버리는 거죠. 셋째로 가시떨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걱정, 유혹, 인간적 욕심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입니다. 2, 3의 영역에 있는 돌밭과 같은 사람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길을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4번째,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다. 우리 주님이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비유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이 비유를 묵상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사람이. 세 사람은 결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반응해서 결실을 받습니다. 누구는 듣고 반응하고 누구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항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항상 청중안의 반응은 둘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바고 성경이 도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똑같이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복음 속에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마치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듯이 바짝 잡아당기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항감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선포되게 됐을 때는 항상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학 박사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듣고 아 좋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반응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설교자 자신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에게 잘 접촉점을 잡아서 말씀을 선포한 것 같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불을 던져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항감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부를 한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타락한 공동체에서 죄의 권세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이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백성들 속에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항상 출발은 많은 사람이 반응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하는 것일수록 바로 이래요. 많은 사람이 반응하고 소수가 거부한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넷 중에 한 사람이 반응했다? 그럼 손해본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반응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튀겨져 낸 것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씨앗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 이 씨앗의 특징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 그저 하나만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만 생산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씨앗이라는 것이 심겨져서 자라는 이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되는 모든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씨앗을 흔히 얘기를 할 때 에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어떤 사람 안에 드러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그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30, 60, 100명을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생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씨앗과 같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부분들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씨앗이라는 것은 설명해 줍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왜 헤롯 왕가에 오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주님이 그저 겸손하시기 때문이신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가에 태어난 왕자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자체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자가 지금 저 말을 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됩니다. 즉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귀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듣는 사람이 진리의 본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자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받게 되어 결국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움켜잡는데 오히려 산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놓고 결국 청중은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은 청중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듣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반응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힘을 믿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본질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들쳐매고 온 중풍병자, 병 낫기를 바랬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병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죄의 문제였구나. 결국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라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소위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조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의 문제의 본질은 육체의 병이 아니고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애둘러 가시는 일이 없으세요. 항상 본질을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갈등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문제들이 투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문제들을 옆으로 밀쳐내시고 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신 이유도 결국은 인간 문제와 인간 고통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이 본질을 붙들어야 거기에서 이것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의 가슴에 불이 당겨지고 예수로 인해서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혀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고 놀라운 것,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 나를 이때까지 묻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심령 속에 오셔서 다스렸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가슴에 불이 당겨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흩뿌리는 일도 하시고 제자도 불러 모으시고 12명을 붙들고 씨름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길가였다가,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였다가,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밭 같았다가, 이게 사람의 이 네 가지 상태가 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거는 점점 자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 나는 이제 좋은 밭이야. 천만의 말씀. 환난이 오면 어느 순간에 쪼르륵 미끄러져 가지고요 돌짝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내 삶에 임했을 때 나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해? 이 강철 같은 신뢰를 주님이 주시는 거지요. 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은 안전한 가운데 가장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모든 핵심은 그런 면에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주님께 의지한다. 오늘 그 찬송가였는데요. 그 의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길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서 그 환난이나 핍박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를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지요. 그때 주님, 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의 앞길 뒷길 다 맡기고 외통수에 걸린 것 같으니까 주님, 제가 그때는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를, 우리 예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것이지 생명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발은 우리가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세계를 넉넉히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언뜻 자꾸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점점 그 열망이 커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세문안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 중에서 그 지엽적인 것, 파편적인 것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우며 얼마나 자유로우며 얼마나 넉넉하며 얼마나 우리가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심령에 임하였으며 주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음 문 걸어 잠그고 그 문을 살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일지 아닐지 엿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항상 건넌방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며 보잘것없으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나 내 마음의 방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며 이 코로나 속에서 흔들리는 내 영혼의 실체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 자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며 너희들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한 번씩 길가가 되며 돌짝밭이 되며 가시덤불이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다스리심에 내 몸과 영과 삶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세문안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온전히 사모하며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개방하여 주님을 맞아들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